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너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법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도전하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복음과 율법의 핵심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로마서 6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어려운 장이고 이야기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웬만하면 피해가는 설교를 안 하는 또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읽으면 자꾸 헷갈리고 머리만 아프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신비한 또 굉장히 중요한 오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율법의 종교,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복음 안에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그래요. 11조를 안 하면 돈을 못 벌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안 해주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면 또한 헌금을 안 하면 내가 가난해질 거야. 아주 실제적인 물질적인 부분들이 걸려져요. 또 현재 삶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걸려져 있어. 예배를 안 하면 큰일 나. 잘못하면 벼락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또 어디도 예배를 싹 빠지고 놀러 갔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네요. 그게 그냥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벌을 줬구나. 이런 굉장히 율법적인 이 율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유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막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막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복음이 주는 이 상관관계 속에서 복음이 주어져야 되는 자유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왜냐
이 자유를 모르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자유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다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율법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 자신이 감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된다. 율법. 그래서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율법은 우리를 밀어간단 말이에요. 절벽 끝으로 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너무나 강력한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이 아니면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엄청나게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하며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어떠한 역할이죠. 참, 복음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율법의 어떤 정죄도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율법을 완전히 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사실은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녹으면 안 돼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나올 때에는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 안에 이 축가연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 유사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그런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어떤 법에도 묶이지 않고 제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분명히 복음에 의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역사이지 않아요. 뭔가 묶여져 있고요. 어떤 관계든지, 그게 나의 삶이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걱정이든지, 뭔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나왔는데도 이 자유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기쁨이 없단 말이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이 확실한데 왜 아직 우리는 그런 순수한 하늘의 기쁨 속에 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인데요. 그럼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은 소용이 없는가? 다른 말로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복음의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에게 반드시 이 질문이 생겼었을 거예요. 먼저. 바울은 복음이 제대로 설명되었을 때 이 반론이 나올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타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라는 이런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어떠한 죄의 영향력도 복음의 은혜 복음 앞에 감히 어쩔 수 없느냐라는 반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역설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사실은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사실 해답은 뭐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고요? 죄 속에 더 들어간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 구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특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부분이죠. 이 구절은요, 사실 아담의 죄가 율법으로 인해서 더욱 분명히 크게 드러나고 인간의 죄성이 부각되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잘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드러난 죄를 압도할 만큼 풍성하게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해석이 계속 나올까요? 왜 이게 헷갈리는 해석이 계속 나올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다예요. 만약 무엇인가 나에게 느낌이 없으면 그때부터 심각해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용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즉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용기가 다시 막 심솟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확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를 기억하게 했다. 아직 남아있다. 그럼 믿음이 흔들려요. 아직도 이 죄가 용서 안 됐나? 많이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어회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병이에요. 신병.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신층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그 부분까지 의무를 갖고 있어요. 확실한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데 정말 나를 의롭게 만든 거야? 라는 것까지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핵심에는 복음의 역할을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아주 큰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방이 나옵니까? 더 이상 아이고 나에게 무슨 율법이 소용이 있어 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율법에 묶이고 싶지 않은 열망이 있죠.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옥죄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포승줄처럼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이것을 당장 끊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압도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율법의 그 요구에 묶여서 살아? 그럴 필요 없어. 벗어나자. 여러분, 율법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복음을 향한 몸짓이긴 하지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몸짓은 아니에요. 복음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아직 잡지 못했어요. 복음의 역사를 워낙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요, 가끔 쉽게 우리 가끔 우리 아이들을만 남겨두고요, 교육 세미나나 어떤 무슨 뇌 세미나나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럴 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갑니다. 어떤 당부를 하냐면 밥을 잘 챙겨 먹어라. 물론 다 준비해 두죠. 먹을 거 다 준비해 두고 가는데 꼭 밥을 잘 챙겨 먹어라. 근데 아이들이 뭐 그냥 챙겨 먹습니까? 자기 호흡 보다가 그냥 지나가서 그리고 또 전화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할 일을 잘해라. 설거지 해놓고 누나 말 잘 듣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끼리 잘 지내며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을 자세히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율법처럼. 평상시 같으면요, 잔소리 듣는다고 짜증낼 일들을 그때는 너무나 기쁘게 잘 들어요. 얼굴을 환하게 해가지고 들떠있어. 네. 그 잔소리인데 희한하죠. 네. 왜 그럴까요? 실제적인 그 잔소리의 존재, 율법의 권위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며칠간 사라지기 때문에
며칠간 살아야 돼. 자유가 있는 자유. 사람들이 법에 묶여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어디를 잠시 가는 동안에도 아이들과 이렇게 흥분한다. 왜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예, 잔소리할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강구하는 인간들이. 자, 문제는요, 며칠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부가 몇 달 동안 없어졌다고 아이들만 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아이들은 그걸 아는지요.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어요. 문제. 율법이 싫은데 네? 누군가 머리에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쪼아대는 싫은데 언제 돌아와요? 돌아오는 날짜를 왜 물어봐요? 왜? 네. 자신들도 아는 거죠. 네. 법이 사라지면 그것과 함께 자신들을 돕는 성격이 사라진다는 걸 아는 거죠.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기쁜 것이지만 또한 그 자유로 인해서 자신들이 무너질까봐 겁을 내버린다라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내가 물어보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절은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는 율법 폐기론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즉 율법의 목적 혹은 그 기능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이 요구를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을 딱 전할 때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섞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면 이게 복음이 안 돼버려요.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의 경험은 뭐냐면 율법 폐기론을 같이 가지시게 된다. 복음은 어찌되었던 율법의 폐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온전한 완성이지만 율법의 무효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적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죠. 그것은 율법 폐기론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불가능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율법 폐기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정말 성경에 충실한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라는 확인 증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복음 설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시금석이다. 만일 내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이런 오해, 율법 폐기론의 오해를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만일 설교자가 조금이라도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효율적인 원인이고 느낌을 준다면,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구원, 선함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단 한 단어, 그런 설교자는 결코 이 비난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약간이라도 속는다. 근데 설교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하지만 신앙이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다는 뉘앙스를 좀이라도 전달한다면 그것은 신실한 복음 설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복음 설교를 하는데 복음 설교의 뒤에 엔드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요. 첫 번째 설교자 자신이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선생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율법도 도덕도 다 집어던지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율법 행위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율법의 행위를 조미를 치듯이 설교 뒤에 이렇게 쳐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설교하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천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이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이죠. 신자들은 가나니아 교회에 있는 교회처럼 점점 복음에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자유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의 행위에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일 나와서 입을 꼭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성교, 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강조를 하죠.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의 설교는 없어요. 설교자는 바울 사도를 따라서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요.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신자가 죄에 죽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려고 했던 이 반론은 뭐냐면 이런 거죠. 당신 말대로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살아야겠군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복음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요 신자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이것은 완전주의예요. 퍼펙셔니즘이죠.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죄를 절대 안 짓는 자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신자가 죄를 짓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신자가 아닌가 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이 헬라어는 독특한 시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시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죄 속에 산다. 죄를 짓는 삶이 경향이다. 라는 의미.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 속에 살며 죄를 짓는 것이 삶의 경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며 거룩한 본성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이는 죄가 그들의 음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대로 된다. 그게 요한일서 3장 9절을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제대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또 하나의 해석은 이거예요. 신자가 깊은 영성 생활을 경험하려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이게 명령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선언.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을 수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행해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복음으로 제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죠.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나는 신자인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이 있는가? 라고 우리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이와 같이 자신의 체험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신자의 체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의 체험이 아니라 일어난 영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벌써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수많은 신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하고 같죠. 수조의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신경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압니까? 그냥 숨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냥 소화되잖아요. 우리가 팔과 어깨, 다리 이런 어떤 부분들을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죠. 네. 움직이잖아요. 팔 올리는 그냥 우리 올리잖아요. 네. 신경의 자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전혀 몰라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상처를 입고 아프고 열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신경들이 서로 살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걸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것은요, 신경이 연결된 것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통해서 그 연결이 완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예배 속에서요. 왜 그럴까요?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분은요, 이제 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와 어떤 상호관계를 못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신자의 믿음을 인치는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먼저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8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신자의 자신의 죽음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다시 얘기하면요,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육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같이 공동의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것은 완전한 죽음을 확정해 주는 말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어요. 또한 신자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부활할 때도 같이 연합했다라고 4절, 5절, 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신자가 부활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부활이라는 소망을 넘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일이 공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지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야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 안 하는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자라고 선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자는요, 그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모든 일이 동일하게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실 때 놀랍게도 신자에게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의 체험이나 신자의 느낌에 달려있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거예요. 사역적으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같이 앉아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다 믿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제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을 경험했고 하늘에 올라가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감히 대적하겠어요? 사단이 대적합니까? 죄가 대적합니까? 세상이 대적합니까? 천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매일 모여 잡혀있냐, 세상에 묶여 잡혀있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어려움을 보고 삽니까? 하늘에 충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하고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니라. 아니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지니라 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산다라는 거죠. 여긴다라는 말은요, 심리적 설득이나 자기 체면에 걸린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신자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그 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믿고 알라라는 거예요. 믿고 알라.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였느냐라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신자의 체험이나 느낌과 정반대인데 현실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자는 현실적으로 죄도 짓고요. 현실적으로 깝깝한 것도 오고요. 하늘이 안 보일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믿고 여기라고 하는 거면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죽음이에요. 아내도 죽었잖아요. 몸적으로는. 거기서 어떻게 악이 납니까? 이게 다 끊어졌는데 월경이 끊어졌잖아요. 월경이 끊어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는 거예요.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거기 같이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어. 내가 그때 완전히 장사되었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 그 부활이 얼마나 굉장한 거야. 죽음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그 놀라운 부활을 내가 같이 경험했어. 여기 믿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한테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정말 차였습니다. 율법의 목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언제나 열어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속 살아계세요.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장사되었습니다. 다시 부활했고 천국에 앉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참 자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올려드립니다.